삼일체 들어보셨죠? 기독교 신앙의 진짜 핵심인데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테리이기도 해요.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머리를 아프게 하는지 오늘 그 속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새 인격이 있다. 이 말을 딱 들었을 때, 이게 무슨 말이지?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셨다면, 네,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요, 기독교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신학자들도 이 미스터리를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평생을 바쳤거든요. 자, 그럼 먼저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도대체 왜 이 교리 하나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누는 그런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을까요?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신학자들끼리 하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어요. 이건 말 그대로 누가 진짜 기독교인이고 누가 아닌지를 가르는 신앙의 정체성 그 자체를 건 문제였던 거죠. 그리고 이런 구분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.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그룹들이 왜 주류 기독교와 다른가,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.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삼위일체를 딱 바치고 있는 세 개의 기중,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삼위일체라는 개념은요, 바로 이 세 가지 문장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서 있는 거예요.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.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. 기독교 신앙은 이 절대적인 유일신 사상 위에 세워져 있어요.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죠? 거기서 선포하듯이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죠. 그런데요,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하지만 동시에 이 한 분의 하나님 안에 서로 구별되는 세 인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. 여기서 키워드는 구별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들, 즉 성자가 아니고요.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또 성령은 성부가 아니라는 거죠. 각각이 고유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. 성경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보면요, 이 세 인격이 아주 뚜렷하게 구별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.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죠. 성자이신 예수님은 물속에 계시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세 분이 각자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한 장면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. 자,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에 도달했습니다. 아니,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? 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걸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. 바로 존재와 인격이라는 단어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. 아주 쉽게 말해서 존재는 무엇인가, what에 대한 답이고요. 인격은 누구인가, who에 대한 답이에요. 예를 들어볼까요?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인간이라는 똑같은 존재를 공유하잖아요. 그쵸? 하지만 저는 저라는 고유한 인격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는 또 다른 고유한 인격입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 안에 여러 인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 공식이에요. 하나님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의 신적인 존재라고 답할 수 있고요. 누구시냐고 물으면 성부, 성자, 성령이라는 세 인격이라고 답할 수 있는 거죠. 하나의 존재, 세 인격. 이 신비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. 그렇다면 성부, 성자, 성령이 각각 그리고 똑같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성경을 보면요, 이 세 인격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5가지 특권이 주어져요. 이걸 기억하기 쉽게 HANDS라는 영어 약자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H는 honors, 바로 경배입니다.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는데 성부, 성자, 성령 모두가 경배의 대상이 되시거든요. A는 attributes, 신적인 속성이에요.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세 분 모두에게 해당되죠. N은 names, 신적인 이름입니다. 주님이나 구원자 같은 이름들이 세 분 모두에게 사용되고요. D는 deeds, 신적인 행동입니다. 세상을 창조하고 죄를 용서하는 일, 이런 건 세 분이 함께 하시는 일이죠. 그리고 마지막 S는 seat, 바로 보좌입니다.
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그 권위는 성부, 성자, 성령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집니다. 이처럼 새 인격은 똑같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. 자, 지금까지는 어떻게 삼위일체가 가능한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왜 이 교리가 중요한지, 어쩌면 이 교리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. 이건 하나님의 심장, 그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.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.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사랑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없죠. 사랑하는 주체와 사랑받는 대상, 이 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잖아요. 만약 하나님이 딱 한 분의 인격으로 영원히 혼자 계셨다면 이 세상을 만들기 전 그 영원이라는 시란 속에서 대체 누구를 사랑하고 계셨을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삼위일체의 신비가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. 하나님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피조물이 필요했던 분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성부, 성자,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이미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 존재하셨기 때문이죠.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그냥 사랑이신 겁니다.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? 정말 엄청난 겁니다. 하나님은 외로워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분의 창조는 뭔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분 안에 가득 차 있던 사랑이 흘러 넘친 결과, 그러니까 순수한 선물이었다는 거죠.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를 원하십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, 바로 그 십자가 이야기와 딱 연결되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십자가 이야기는요, 그 본질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.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사랑, 기꺼이 그 길을 가시는 아들의 사랑,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사랑. 이 세 인격의 완벽한 협력이 없이는 복음 자체가 성립되질 않아요. 맞습니다. 기독교인의 모든 경험, 그리고 구원은 바로 이 세 인격 간의 관계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.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.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삼위일체가 없으면 복음도 없다. 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교리는요,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는 신학적인 퍼즐이 아니에요.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,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완전한지를 보여주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뜨거운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